똑같은 햇빛을 받지만 진흙과 초콜릿은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햇빛을 받으면 진흙은 굳어집니다. 햇빛을 받으면 초콜릿은 완전히 녹습니다. 햇빛이 문제일까요? 초콜릿이나 진흙인 내가 문제일까요? 똑같이 햇빛을 받으면 산나무는 더 싱싱해지고 생기를 얻고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는 햇빛을 받으면 점점 말라가고 결국 죽습니다. 똑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를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은 위기를 더 잘 되는 기회, 복 받는 기회로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와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어린 다윗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어린아이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전쟁의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지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어린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어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로 나는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의 고함소리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 벌벌 떨고 기겁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함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감히 골리앗에게 오늘 45절 47절 같이 읽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계속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요. 예. 여러분 다윗의 말에 다윗의 이 고백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자기 신앙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의 도전은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 대한 도전도 아닙니다. 어린 다윗에 대한 도전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이야말로 천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신을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감히 나아가 그가 싸웠던 것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키도 거의 배 차이가 날 것이고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완전 강하시고 완전 전능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창조주요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시다. 이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었고,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있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 거지요. 사람은요, 무언가에 의지하고 삽니다.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예. 어려워요. 근데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사람이든 뭐 물질이든 돈이든 나든 하나님이든 의지하지 않고서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대요리 문답에서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마귀 참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사탄마귀가 적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들은 도망가고 피합니다.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강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실래요? 사무엘하 22장 3절 같이요. 내가, 다윗이에요,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예.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의지해가지고 적진으로 뛰어 달려가고요, 하나님 의지해가지고요, 넘지 못할 그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지요. 골리앗을 이긴 후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길 원합니다. 시편 25편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게 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교회, 온 교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원수 김정은 핵폭탄, 그들이 나를 이겨 우리가 이겼다고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당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죄 지을 때 부끄러움 당했지. 예.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내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나 하나님 의지했다고 했는데 그건 온전히 의지한 게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 신실하지 않아서 부끄러움 당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6.25 전쟁 72주년, 그 우크라이나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것이 왔다. 제가 간혹이지만 김정은이 진짜 불장난해서 똑같이 인터뷰가 다 똑같아요. 다 이제 피난 간 사람들 인터뷰를 하는데 새벽 4시, 3시에 폭탄이 터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도망갔다고, 목숨만 건졌다고. 어느 날 올 것이 왔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어요? 예. 근데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제 이게 두 번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의지할 때는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러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비록 약하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강하시고 전능하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47절 볼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시작 다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어떻게 요만한 애가 자기보다 2배 큰 장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소리가 나올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기도했지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응답으로 바꿔서야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8장 6절,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민족 수많은 전쟁을 겪었지요. 아직도 아물지 않은 6.25 전쟁의 상흔이 있지요. 저는 지금도 전쟁 중이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전쟁의 총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답은 그거예요. 인간 죄악의 극단한 표출이 전쟁이다. 전쟁은 무조건 죄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 인간의 죄악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것뿐이에요. 전쟁이란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이요, 죄로 인한 결과,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전쟁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인간이 악한 자가 힘이 넘쳐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고 모든 전쟁은 처음 발발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전체가 전쟁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건을 보면 강대국 바벨론의 악한 느부갓네살 왕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하나님 도성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불질러버리고 헐어버리고 하나님 성전까지 불태워버렸어요. 이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물었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그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죽이게 하고 어떻게 우리를 포로되게 합니까?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 똑같아요. 너희 죄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칠 때 악한 자도 사용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 하나님 떠나고 교회가 비고 교회가 다 문 닫는다면 하나님 김정은을 사용하여 치실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은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은 악을 제거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치실 때는 악을 사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너희 죄 때문이지 바벨론은 내가 그냥 막대기로 사용하여 친 거거든. 네. 전쟁이란 죄로 인해 죄인들을 치시는 하나님 막대기예요. 그 후에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지요. 막대기 두려워하지 마. 막대기로 사용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북한, 김정은 두려워하지 마. 그 막대기를 들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게 살 길이거든. 막대기로 사용한 느부갓네살, 그리고 바벨론, 이제 하나님께서 친 다음에 그 막대기 꺾어버릴 거야. 이제 바벨론 망했고 느부갓네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사역 가운데 가장 비상수단이에요. 전쟁이 아니고서는 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득불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 되기 전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요. 전쟁에는 인간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유익한 점이 뭐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사 정결하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도 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예.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요, 손 내리면 져요. 이게 뭘 얘기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장군과 막센티우스 장군이 밀비오 다리를 사이에 두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의 전쟁을 벌입니다. 실제 역사고요. 그런데 절대 역사 약세인 콘스탄티누스 해봤자 져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하들은 다 이제 잡혀서 포로될 거예요. 도저히 가망도 없고 절망 중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가 보이고 이런 글을 본 거예요. 십자가 갖고 싸우면 승리할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이걸 보고 정말 두려워 떨던 콘스탄티누스가 십자가로 깃발을 만들고 이를 앞세워 전쟁에서 이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 그는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햇빛도 못 보고 평생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그 잔악한 박해를 그치게 하고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정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다윗이 믿었지요. 그래서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손안에 전쟁의 승패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만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 중에도 하나님만 경외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또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갔어요. 블레셋 땅에 갔지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식솔들 좀 살려달라고. 근데 신하 가운데 저자가 골리앗을 죽인 자라고 사실이 들통이 납니다. 이제 다윗은 죽은 목숨. 이때 다윗은 이 아기스를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딱 포위하고 있는데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자신을 그들의 적들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다고. 그게 시편 34편 7절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나를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하여튼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경외하는데 안 됐대, 망했대. 그럼 누가 부끄러움 당해요? 우리 하나님 부끄러움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수정하도록 지은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며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포했지요. 시편 34편 7절 다음에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 하나님, 전쟁 두려워하지 말고, 조건 장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 경외해.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경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높은 산 올라가고 이렇게 내다보면 무서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절벽 난간에 가갖고 발을 디디고 막 내지는 발을 밑으로 해갖고 앉아서 사진을 찍고 예. 여러분은 그 웅장한 자연을 보면 어때요? 저는 떨려요. 네, 떨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떨려요. 사랑은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안절부절이래요. 맞아요? 사랑은 뭐예요? 설렘이래요. 네, 사랑은 뭐예요? 늘 그분 주위에 서성됨이래요. 나태주 시인이 쓴 사랑은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처음 사랑할 때 가슴에 요동치던 설렘이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희석이 돼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다. 설렘이 사라져도 설렘보다 더 아름다운 떨림이 있는 한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믿고 지금 설레셨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설렘이 없나요?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니까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떨리며 회개했어요?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 나에게 하실까?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경외하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떨림이 빗줄기 같은 은혜의 단비가 되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지요? 살아있는 나침반의 초점은 무엇이 그리도 경외스럽고 떨리는지 늘 떨고 있어요. 나침반이 떨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경외하여요. 그러니까 떨려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고 싶은 설렘보다 하나님 두려워 경외하여 떨림이 더 아름답지요. 시편 2편 11절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겨요. 그러면 뭐요? 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니까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경외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도예요, 기도. 또 다윗의 얘기예요. 시편 145편 19절 다윗 시작. 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더 나아가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떨렸지만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받고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린 다윗처럼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전능하심으로 늘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늘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든 가족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